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제일 앞에 보시면 올해 표어가 있는데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와 관련된 설교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할 거고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올해 표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한번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 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십시오. 또 물된 동산과 같은 한 해 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고 날마다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주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에덴 동산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하면. 이 정도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거기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 기억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 보고 하라는 기도이지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를 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새로 올라와서 이제 처음 듣게 되어지는데,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꼭 강조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믿음, 또 소망, 또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반드시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할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배우는 그런 종교인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그렇죠. 성경인데 또 성경도 당연히 성경이죠. 다 성경. 정답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특별히 믿음에 관련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질문을 하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쵸? 사랑. 성경을 압축하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배웠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소망에 관한 그런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기도하는 방법 이전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계명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게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십계명 다 까먹으셨죠? 하나도 생각 안 나시죠? 그러면은 다음 주보다 다시 십계명을 다시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또 저도 설교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어쨌든 주기적으로 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꼭 빠지지 마시고 내일 나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한 해를 풍성한 그런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이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하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무한히 있다고 한다면 서로 싸우지 않겠죠. 다투지 않겠죠. 전쟁도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8장 26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만 감으면 그것이 기도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절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만 외우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근데 응답을 안 받는 적도 있으시죠?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으셨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줄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만 나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7장.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그것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이 내일 안 나오시니까 제가 내일 가르쳐 드리겠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지금 말이 빠릅니까?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멀리에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나 이상해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시편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또 이 예배 시간에,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한번 보여주시죠. 예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예배를 마쳤을 때 항상 기도를 했어요. 카다시라는 그런 기도. 저 앞에 보이시죠? 카다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항상 카다시라는 이 짧은 기도문을 외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시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냐면 몇 번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데 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보시면 쉐보네 에시레라는 이 기도인데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저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했던 기도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안에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들마다 각자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이 있었는가? 각 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고 자기들만의 그런 기도문을 갖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애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이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뭘 하냐면 공동 기도문을 애워요. 아세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보통 큰 교회 가면은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교회에 소망을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대신에 각자 교회의 신앙을 그 기도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각 파마다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바리새파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들은 그런 기도를 다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야, 천지의 기도문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 기도문도 있고 바리새파 기도문도 있고 아무 기도문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기도에는 2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는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3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그렇죠? 1,000동물을 드렸다라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니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지혜, 그렇죠? 군사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했으면 지혜만 주시면 되는데 뭐까지 주세요?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여주시죠. 9절 없나요? 자,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낼게요.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반대말은 뭘까요? 이렇게 반대말은 뭘까요? 저렇게 맞아요. 저렇게. 자, 상품을 어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저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주기도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바로 주기도문 바로 앞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는 누구의 기도? 하나는 누구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는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이방인의 기도가 나와요. 이방인의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싫어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한자로 말하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했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왜 유대인들은 외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들으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방인들은 어떻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반복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듣는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오랫동안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마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내가 오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그냥 한마디 말을 하면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이해될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신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못 알아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돌로 깎아서 만든 존재이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이방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이 이방신은 내가 은밀한 중에 어떤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은밀한 중에 내가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중에 행한 그런 일들은 이런 사건들은 이방신들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구구절절 내가 다 설명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기도하려면 이들은 이 신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이방신이요, 내 남편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서 구구절절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요?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를 하냐면 저 이방신이 이해될 때까지, 설득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갈멜산에서 누구와 누구가 대결을 합니까? 엘리야와 누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새벽부터 점심까지는 계속해서 바알 신을 부르짖다가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오후부터는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칼과 창을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발 좀 눈을 뜨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귀를 열어서 나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관이 다른 거예요. 이방신은 어떤 신? 나에 대해서 모르는 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8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기도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9절 말씀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글씨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예. 이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주기도문의 구조.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부름이에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6가지의 청원이 나와요. 6가지의 청원. 그러니까 6가지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3개의 청원과 뒤에 3개의 청원이 달라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앞에 청원이 6개가 나오는데 앞에 3개 청원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기도예요. 당신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당신의 뜻이.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3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뒤에 나와 있는 3개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뒤에 3개를 우리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개는 뭐냐면 일요일 양식과 또 회개와 용서와 시험에 관련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성령으로 끝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3개 청원 당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다시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런 기도에 대한 해답이 앞에 3개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해답인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3가지 그런 기도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3가지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일용할 양식과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그런 보호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들이 먼저 그 뭐예요?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되어 있죠. 먼저 앞에 나와 있는 3개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3개 앞에 나와 있는 3개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무슨 설교야? 이게 지금 무슨 강의야?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너에게 더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저의 해석은 달라요. 저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자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래요. 여행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방을 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김한당 우리 집사님. 집사님은 뭘 싸겠어요? 가방에다가 필요한 거 다 그리고 뭘 싸겠어요? 구체적으로
아이들, 체온계, 또 화장품, 또 기타 등등. 자, 우리 장로님은 뭘 싸가시겠어요? 여행 가시는데. 예.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싸웠어요. 항상 권사님이 싸주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김만석 집사님은 뭘 싸시겠어요? 간단한 그냥 싸시겠어요? 밥통 같은 거 안 싸세요? 필요 없어요? 그래요? 자,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이도 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밥통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쌀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을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냐면은 무인도로 가는 거예요. 무인도로 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인도에 가면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무인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정욕 때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욕대로 우리가 구하는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산으로 여행을 가면 굳이 다른 거 필요 없이 뭐만 싸면 돼요? 오이만 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해답을 알아야 뒤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단순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